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명한 후에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와 그 뜻을 넘어서는 음란은 하나님을 복수자로 삼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형제에게 짐을 지우지 않도록 자기의 일을 열심히 힘쓰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형제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이죠. 오늘 이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냐 할 때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삶,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먼저 죽은 자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나 똑같이 뭐라고요?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라는 게 절망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죽음이다. 여러분, 죽음이 소망이 있다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다른 말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이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이런 말이 뭡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소망이 있는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잔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잔다는 건 반드시 깬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깬다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잔다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의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것은 성도의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냐?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죽음을 은유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과 소망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는 모든 자들, 이미 죽었던 자들이든 살고 있는 자들이든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요,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주님과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걸 더 분명히 확인하고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조차도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목도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게 어떻게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완전한 절망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고 주님의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노래하는 것. 어떤 순간이죠? 죽음의 순간조차도 예수는 왜요?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신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는 인생이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래서 잘 살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 죽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죠? 웰빙도 있고 웰다잉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은 있긴 하지만, 아니 이 죽음 이후를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주님만 죽음을 이기시면 됩니까? 아니 뭐 주님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할 때 주님께서 뭐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한번 죽지만 그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것도 맞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 약속은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따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은 뭐냐?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원한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 요 백년 안짝의 요 목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까지 그렇게 산 사람도 아니고요, 내일이면 그렇게 살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심한다고 해서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할 때
너무 분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누가 죽음을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은요, 종말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죠? 죽음은 우리가 다 언젠가 한 번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보통 개인의 끝 마지막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종말도 마찬가지죠. 근데 종말은 좀 크게 생각합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뭐 너무나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죽음은 끝이 다 세상도 끝이 있을까? 세상은 천년 만년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 오늘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4장 말미부터 얘기하다가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앞에서 9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하나 쓸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한테 말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쓸 게 없다는 건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많이 말을 했고 너희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 보탤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쓸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이 때와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왜 아무것도 없냐? 종말이 반드시 있는데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해줄 말이 없냐? 이유가 뭡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이 모른다는 건요 사실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건 두려워요. 특히 주님의 오시는 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오기를 바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조금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좀 잘 살고 있지 못할까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는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좀 번듯하게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아이고 잘 믿을 때 있고 못 믿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저게 있죠. 굴곡이 있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해필이면 내가 쫙 바닥을 칠 때 그때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언제 오실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것 좀 알면 그죠? 덜 좀 그한 거예요. 이런 거 좀 예를 들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안 오신다든지.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안 오실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게 뭡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건 너무 틀림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내 살아있을 때 안 오신다 그러면 분명한 거죠.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 갈 때까지 주님도 오지 마십시오. 이게 없어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뭐 하늘에서 날 오라 하라 오면 아직도 멀었다 해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 웃으시는 거 보면 그건 또 아시나 또. 청말에도 착이네 그거죠. 그래서 몇 살 때 오라 하면 좀 남았다 그래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면 좋겠다. 그럴 수가 없죠. 그 문제는 우리가 종말의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예수는 이제 믿는데 언제 믿고 싶은 거죠? 죽을 때쯤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너무 일찍 예수 믿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힘든 거예요, 예수 믿을까 사는 게. 아이고, 그냥 죽을 때 좀 부르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일찍 부르셔가지고. 예. 근데 또 여러분 이게 또 늦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또 안 그래요. 날 좀 일찍, 희한하죠. 늦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예수 만나고 나니 날 좀 일찍 부르시지 그러고, 일찍 부르심 받은 사람은 왜 날 또 일찍 부르시냐, 좀 늦게 부르시지 또 이래요. 어쨌든 내가 죽을 때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날 오라 하면 나중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사 죽을 때를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내가 마음 먹는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있으면 무슨 얘기를 듣게 됐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음에서 듣지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고, 안 믿으면 나중에 천천히 믿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은혜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일 잘 믿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알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 다 알다시피 우리가 뭐 주일 예배 정도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 잘 믿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에, 주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잘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더 잘하고 싶은 거지. 뭐 목사님 죽을 때 내가 믿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때 예수 믿어서 티켓 딱 끊어서 천국 가고 싶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더 잘 준비하고 싶어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후회 없이 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 마음에 가까우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찍 믿어서 후회하신 분은 안 계시죠? 그냥 더 우리가 주에 오시는 날에 후회함이 없도록 더 잘 믿고 싶어서 좀 때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참 칭찬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나? 오시면 내가 내일 할 일도 오늘 좀 하고 그죠? 좀 열심히 좀 예수 믿는 것처럼 믿고 좀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알려주시면 이왕 오실 것 같으면 좀 알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바울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한테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은, 때와 시기를 아는 걸로 주님의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안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알려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이 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난 너한테 그거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뭔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날이 언젠지는 얘기 안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고 얘기돼서. 그러니까 바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안 가르치시는데, 아유 당신은 삼층천도 갔다 오고, 너 기도하면 다 응답도 받는데. 근데 바울이 여기 대해서 왜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 알려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고, 하나는 해산의 고통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다 주의 날이 갑자기 온다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비유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도둑의 비유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걸 강조합니다. 도둑이 오는 조짐이나 경고가 없죠. 그러면 준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둑의 어떤 미덕이 있다면 도둑의 미덕은요 들키지 않는 겁니다. 몰래 왔다 가야 돼요. 예. 이게 도둑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도둑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도둑은요 들어갈 때 무기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기를 들고 남의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뭡니까? 그게 강도예요. 도둑과 강도는 다른 겁니다. 도둑은 나는 안 들킬 거야. 그냥 왔다가 살짝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는 뭐요? 들킬 수도 있으니까 무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예기치 않게 경고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해산의 고통은, 여러분 해산의 고통도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통이 갑자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아유 다음 때쯤 진통이 올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오고 막 이럴 때 이제 당황스럽죠. 그런데 뭐 다음 주나 이번 주나 뭐 대충의 시간은 압니다. 그런데 그럼 해산의 고통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알아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면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도 있지만 아이를 키울 때 느끼는 힘듦과 괴로움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유 나는 요즘 젊은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뭐 아기 낳는 고통, 아기 키우는 고통 이런 거 안 하려고 아기 안 낳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야 그래 너희도 낳지 마라 그렇게 할 부분은 있어요? 아니요. 자식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아니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기쁨이 자식이 주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그죠. 옆에서 보니까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를 낳은 거 하나도 안 기쁜 것 같다 이러지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임신하면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의 도둑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 여기에 주의 오시는 날을 비유하는 것은 주의 오시는 날은 예기치 않게 피할 길이 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짜를 알아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종말이다 하는 건 뭐요?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겠습니까? 나도 모른다 이 말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한테 조금 솔직히 야 내가 내일 모레 올 거야 나한테라도 좀 이렇게.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 내일 모레 오신대. 다 거짓말이라고. 속삭이든 막 큰 소리를 얘기하든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아는 건 뭐 할 수 없다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때를 안다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른 준비가 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길은 어떤 거냐? 그게 4절 이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누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주의 때와 시기를 알지 않아도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어떤 일이 납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드러나시는 날이에요. 바꾸에 표하면 주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칩니다. 지금은 아이고 무슨 예수 믿어야 뭐 천국 가냐? 예수와 믿으면 뭐 천국 갈 수 있지 이런데, 그 마지막 날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빛이 온 세상에 조금도 왜곡됨이 없이 오해됨이 없이 완전히 비춰지는 날이 주의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을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의 날은 멸망의 날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딱 확정, 모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게 구원의 기록한 걸 이제 드러나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빛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에서 한번 여러분 직접 경험은 안 해보셨겠지만 영화에서 다 이렇게 보면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런 장면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탈출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여러분 그 봤든 안 봤든 여러분 그 장면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보통 죄수들이 언제 탈출합니까? 대낮에 탈출합니까? 아니요, 밤에 탈출하죠. 그러면 밤에 탈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감옥의 어떤 이 풍경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밤에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탐조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죄수들은 뭘 피해야 됩니까? 우선 탐조등을 피해야 돼요. 깜깜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가면 깜깜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찍힌다 해도 못 봐요. 근데 탐조등에 딱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수들은 이 탐조등이 무섭습니다. 비치면 이게 안 비춰야 돼요. 비추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비추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그 죄수가 주인공이면, 우리 편이면 그게 안 들키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 나쁜 놈이면 뭐합니까? 확 비쳤으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비추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빛이 비추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날이 뭐라고요? 갑작스럽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은 밤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를 원합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의 빛을 비춤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빛이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 온 세상을 환히 비췄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추신 그 주님이 온 세상에 왜곡 없이 다 오해 없이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낮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낮에 오게 하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 오게 하는 말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나 잠이나 술 취함은요,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면, 낮에 온다면 우리가 환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미 빛의 자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종말이 갑자기 임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빛의 자녀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날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 때도 우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잘 살 때 있고, 좀 지난주에는 좀 못 살았던 것 같아. 그 전주는 좀 잘 살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 딱 올 때 참 뭔가 좀 마음이 무거워. 지난주에는 좀. 근데 이번 주에는 너무 잘 살아서 그런 마음도 가벼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굉장히 떳떳해집니다. 하다못해 헌금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굉장히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오늘 막 뭔가 좀 어깨 힘도 들어가는 거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주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잘할 때 오시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가요? 주에 오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또 만약에 또 안다면 또 이렇게 만약이에요. 만약에 꿈에서 내가 내일 갈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내가 내일 간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내일요? 내일 오시면 안 돼요. 다음 달에 오세요. 다음 달에.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일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 드디어 오시는군요. 빨리 오세요. 내일이 뭡니까? 오늘 오시면 안 됩니까? 혹시 그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 와셔도 되고 예수님 오시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인지하고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 잘못 안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 실수 안 합니까? 아니요, 실수해요. 실수하고 잘못도 해요. 죄도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걸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덤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음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나 잘났다고 여러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대로 살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요. 예수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걸 알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실 그때에 잠깐만요, 주님, 이번 주는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아닌 거예요. 주님, 너 오십시오. 주님 오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으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외식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 하고 뭘 안 하고에 있지 않고, 난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 뭐 좀 잘하면 아이고 나만큼 하는 사람 없고, 뭘 못하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왜 주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왜 그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무장이 필요한데 그 영적 무장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바라는 소망과 또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깨어있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병기와 장비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여러분, 되게 여러분 이게 뭐랄까요? 관점적으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헌금은 얼마 하고 주일은 몇 번 지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정말 영적 무장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여기에 주의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뭐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없다. 예.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자고 있든지. 같은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때와 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와닥닥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바보십니까? 주님 우리 10년까지도 꿰뚫어 보시는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며 누가 주님 앞에서 나는 잘 살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살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주님께서 죄를 살피시면 아무도 떳떳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뭐를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게 믿음을 따라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죽음에 대해서도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우리의 삶과 행동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다시 사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만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과 같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의 뜻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오늘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가 요만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요. 예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께 우리의 희망이 있고, 예수께 우리의 능력이 있다 믿는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비교할 때는 아이고 막 그게 뭐 믿음대로 사는 거냐, 나만큼 해야지. 여러분, 비교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다가올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깨우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4년도를 힘있게 나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도 내가 아니라 나를 빛의 자녀 되게 하신, 오늘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과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시간은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진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